에스겔 25장 말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곧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첫 번째는 암몬, 그리고 두 번째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이렇게 이어지고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 주변 국가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암몬, 모압,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두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죠. 그래서 암몬은 좀 더 북쪽에, 그리고 모압은 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도 블레셋에서 나온 것이고, 이 블레셋은 해안에 정착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이킹들의 후손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해양을 이렇게 약탈하며 다니다가 정착한 그런 존재가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이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웃이고 또 한편으로는 친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일단 순수하게 딱 봤을 때 친족과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암몬, 그들은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파괴될 때, 또 유다 족속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갈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됐을 때, 그때 손바닥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보란듯이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리겠다. 똑같이 그들에게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돼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압과 세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압 그리고 세일을 산이라고 해서 모압과 에돔을 이렇게 나누는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일산은 한 1700m 정도 높은 그런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에돔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도 하는 말이 8절에 보면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멸시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말이 좀 달라요. 유다 족속, 너희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정말 이와 같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모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 못 듣습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순종해서 내 말만 듣고 내가 하란 대로 하고 내 백성이 된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한테 축복하는 자에게 난 축복하겠다. 너희들한테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동방에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됐다, 꼴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대해주지 않게 됐을 때,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에게 잘해주는 자는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대해주실 거야. 그리고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차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서 안전합니다.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타는 비행기에는 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늘 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못되게 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짙게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벌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못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내리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지간인 것처럼 그 태생이 그랬고 그들의 국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그런 어떤 형제, 쌍둥이 형제, 그것도 어떻게 더 친하고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결국은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칠 때 동조해서 같이 그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했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갚아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블레셋인데 이건 옛날부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사이예요. 블레셋 하면은 계속 이스라엘하고는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관계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갚아주시겠다. 이참에 미워하고 멸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복하겠다,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끝에 붙은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든 다른 종교를 가지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늘 노크하고 계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바로 한 분, 바로 창조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제 모든 천하 만민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전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와 같이 아테네에서 설파를 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미래의 새 세상을 주실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깨우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그것들을 언젠가는 이루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알리는데 선교조, 하나님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땅에서 뵈면 하늘에서도 뵐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교회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에게 나쁘게 하거나 성도들에게 나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과 역할에 마지막까지 충실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웃, 친척, 이웃,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온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염소들은 왜 벌을 받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안 돌아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 심판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람한테 하는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하는 것이 곧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만 하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 누구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혹은 이웃, 친척에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은 그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벌이 된다라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동기, 행동의 원인, 근거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근본 기독교인의 도덕과 윤리의 정신을 배우고 여러분 마음의 실천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우리 삶에 녹여내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게 하시며 저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돕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이 착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함으로써 승화시키게 하시고 정말 온 세상에 형제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질서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 그치게 해 주옵소서. 그 미친 짓을 속히 하나님 깨우치고 그만두게 하시고 진정한 형제사랑으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악에 동조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무관심하며 바라보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류애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사 그 나라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새로운 하나님 지도자들이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 일상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살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